특별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선민성결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우권 목사님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 본문 중심으로 기도가 해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선포합니다.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는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저녁 집회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피곤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 바로 증거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저녁 집회까지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참 대단하세요. 새벽부터 아침, 오후, 저녁, 저도 이렇게 오늘 기도를 해서 세 번 집회지만은 새벽에 새벽 기도 가서 인도하고 있으니까 네 번째, 이제 10시면 다섯 번째. 그런데요, 이게 막 머리에 쥐가 좀 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계속해서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여기저기서 국내 해외에서도 저희를 위해서 부정한 정의 스케줄들을 보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는 그런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 아니면은요 제가 그런 사명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씩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막 서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서는데 그때마다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 당신은 프로인데 왜 그렇게 긴장을 하느냐고. 아니요, 제가 지금 떨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녁에 벌써 네 번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주의 전에 나온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영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제가 말주변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말하면 좋은 사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작. 네, 이제는 여러분 다 이렇게 숙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녁에 지쳐가지고 이제 말할 힘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셔서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외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가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은혜 받을 생각을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럼 막 은혜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은혜가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막 은혜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만들었던 그 코카콜라 사장님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몸 안에는,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그만큼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거기서 음료를 제공하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를 보든 말라기를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요한계시록을 보든 어디를 보든지 항상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보고, 에덴 동산에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바벨탑 사건에도,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 가운데서도 항상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저는 참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말씀 보니까 in Christ,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집중하기에 좀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시면 돼요. 여러분 피곤하면 주무시는데 옆 사람에게 방해만 안 되게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졸거나 주무시면 옆 사람에게 전염된다는 거. 여러분 전염시키지 마세요. 그 얘기는 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이 점점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무질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밖에 뭐가 더 있겠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동사를 우리가 뭐 하러 왔어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휴가니까 그냥 기도원이나 가볼까? 이게 아니잖아요. 금식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는 기도를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해결될 것이다, 기도하면 풀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금식하면서 막 애절하게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금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회복되고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저 대한민국, 저 정말 조그만한 그런 그 땅덩어리에 있는 그런 그 대한민국에서, 자원 하나 없는 그런 그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영향력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켜줘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들 보십시오. 모든 나라, 잘 사는 나라들에 가보면은요, 다 그곳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부강한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가보십시오. 여러분 힌두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 가십시오.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고 막 인생 가장 밑바닥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갔는데, 예수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요 막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강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그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서 오는데요, 올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1.2%래요. 여러분 1%가 넘어가면은요, 엄청
우리는 그냥 경제가 그냥 성장하고 수출이 조금 둔화되고 한 1% 줄었나 보다. 여러분, 그 1%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도 1도가 넘어가면은요, 지금 이렇게 엘니뇨 현상 같은 거, 이런 현상들이, 기후 변화량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1도 하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에이, 나가 차차는 그런 존재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가치의 소중함을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는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어.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요, 자긍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은 안 높고 자존심만 높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존심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맨날 시험 들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막 이리 뒤지고 저리 뒤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존감이 넓은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많은 사람들은요,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상처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상처받는.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맨날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그냥 공예배도 빠지지 않는 그런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나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어디 편찮으신가, 내일 나오시겠지. 내일 갔는데 내일도 안 나오는, 수요 예배도 안 나왔어요. 금요 예배도 안 나왔어요. 어디 아프신가, 어디 가셨나, 오시겠지, 주일날은 오시겠지. 주일날 됐는데도 주일날도 안 오신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옆에 있는 그런 목자, 다른 우리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권사님, 가 권사님 안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몰라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왜? 시험 들었대. 그때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누구한테? 그랬더니 몰라요 나도. 그랬어요. 왜? 나한테 들었더니 그래요, 글쎄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나한테 시험 들었대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지. 새벽에도 안 나고 수요일에도 안 나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그때 몰라요, 직접 연락해 보세요 목사님. 나도 몰랐는데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나한테 시험 들 일이 없는데, 만난 적도 없고 그동안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수요일날 설교밖에 한 게 없는데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네. 그랬더니 어디 편찮으셔요? 그랬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말이 이제 좀 퉁명스럽게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왜 권사님 어디 편찮으신가, 아니 뭐 불편하신가 그랬더니 아니 괜찮대 그냥.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 새벽에도 안 나오고 이렇게 주일날까지 안 나오고 그래서 염려돼가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돼가지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전화에다 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랬더니 처음에 아멘 아멘 그러더니 나중에는요 막 내가 세게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어머니인데 기도의 자리 나오게 도와주시고 막 그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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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막 좋은 말은 그냥 다 갖다 했죠. 그랬더니만 아멘 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일 새벽에 봬요. 그랬더니 그 다음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궁금하잖아. 뭐 때문에 시험 들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른 친구 권사님에게, 목자에게 물어봤어요. 구역장에게 물어봤어요. 권사님, 진짜 이제 다 해결이 됐는데 뭐 때문에 그랬더니요,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권사님한테 대고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권사님한테만 대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 생각하면서 주일날 설교했던 거를 이제 이게 영상을 틀어봤더니 내가 설교를 그렇게 하긴 했더구만. 근데 그 정도 세게는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은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아서 그랬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맨날 이것만 했다고 생각한 거야.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서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분 이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요,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도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맞아요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막 따발총 쏘듯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도 자기한테만 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자존감. 여러분 암행어사에게는 마패가 자존감이잖아요. 마패가 자존감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자존감이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면 뭘 우리가 이해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용서 못할 게 뭐가,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뒤죽박죽 엉망으로 되고 조그만한 거 가지고 섭섭해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맨날 시험 듭니다. 이것도 섭섭 저것도 섭섭,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한 것 같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으면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으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나의 그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다 시험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가지고 그냥 얼레리 꼴라리 해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시험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가 봐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요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요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딱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는 그런 그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를 딱 만나면 그것이 이게 토킹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 정자들이 막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열심히 달려간대. 거의 정자 3억 마리가 그냥 달려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빨리 달려가가지고 어머니의 난자를 딱 만나는 친구가 그러면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우리 어머니의 난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일 앞에서 막 열심히 뛰어갈 때 제 뒤에서 2등으로 따라오는 그 친구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난자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두 번째 그 친구가 흘렸던 눈물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3억 분의 1의 경쟁을 뚫고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소중한 건 여러분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왕자답게 공주답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패전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 아버지가 왕자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왕같은 자녀다, 왕같은 그런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의 가치가 그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온 천하하고도 너는 바꿀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도 소중하게 여기지만 교회에 가서도 여러분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은요 믿음으로 오고, 목사님이야 뭐 사명감으로 오지만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처음에 올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은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요 교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내가 뭐가 좋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좋대. 여러분. 아니 목사님의 설교가 좋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사님은요 밥이 그렇게 너무 맛있대. 자기 집에서는요 맛있게 해주는데도 밥이 그렇게 맛이 없어가지고 교회만 오면은요, 우리 교회는 반찬도 별로 없어. 처음에는 오니까 막 진수성찬 해가지고 막 너무 벅작하겠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 하나 맛있게 끓이고 반찬 하나 맛있게 이렇게 김치하고 그래가지고 심플하게 먹어라. 그런데도 그 밥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밥이 맛있던, 말씀이 좋던, 성도들이 좋던, 뭔가가 좋아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때부터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예쁜 옷 입고 왔으면은요,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이 옷이 너무 예쁘다 하면서 막 메이커가 뭐냐고 딱 봐도 동대문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메이커가 뭐냐고 물어보고 딱 잘 어울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정해 주고, 빠마하고 왔으면은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예쁘다. 여러분, 빠마 막 하고 나면은요, 절대 안 어울리거든요.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힘이 된다. 나를 교회,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직장에서도 맨날 얻어 터지고, 사회에 가서도 맨날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뒤처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에 오니까 나를 막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집사님이 최고라고, 장로님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를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자존감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라나는 새싹 맨날 꺾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격려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힘이 있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실 어려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는데, 교회까지도 발목이 묶였는데, 이제는요, 걱정할 길 없어요. 아마 다음 주면 발표할 거예요. 마스크도 쓰고 계시는데 괜찮아요. 쓰고 계셔도 괜찮은데, 다음 주는 완전히 코로나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코로나 자체가 이제는요, 감기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발표를 다음 주에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기도원에 모이지도 못하고 교회도 모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힘들고 막 기죽어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회복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1.2%의 그 경제 성장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죠. 삼성, 현대, 기아 이런데 큰 기업들이, 사실 우리야 뭐 서민들이 뭘 잘해봐야 얼마나, 텃밭에 농사 짓고 살아봐야 뭐 돈을 얼마나 벌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전체를 막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자유스럽게 수출하고 수입하고 자유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는데, 아직도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과의 이 무역과 교역도 빨리 이루어지고, 저희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 보니까 베트남에 사업장이 있고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 자유무역의 어떤 그런 형성들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못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안정이 없습니다. 뭔지 모르지만요,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한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약에 나온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삶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3년 4년 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온 줄 아십니까?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있는 6만 5천 교회의 교회와 주의 종들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원으로 가야 되고, 영적으로 무릎을 꿇어야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정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국기도라는 게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내 생명 맞춰놓고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금식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내는 음식을 천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 돼. 그냥 막 축복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봤더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맨날 축복, 하나님 우리 권사님도 잘 되고 우리 장로님도 잘고 우리 집사님도 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게 맨날 축복해 주니까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복받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저 사람은 어쩌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그런 갈보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옆에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그런 갈보리 교회, 하나님 옆에 있는 행복한 교회, 옆에 있는 그런 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들마다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처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90% 이상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반 10%도 안 믿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10명 가운데 겨우 1명, 2명 예수 믿는데 나머지 사람들 80%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 차도요 아무리 차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나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특별히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를 한다는 그런 기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나 때문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던기네. 다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요 담을 쌓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나라 가운데에서 이 조그마한 그런 토끼 같은 그런 나라에 그것도 반쪽 딱 자르가지고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도 우리는 전쟁 가운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소련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수십 년 전에 전쟁이 나가지고 아직도 전쟁의 휴전 가운데에서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시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울 준비를 하면서 그냥 군비를 거기다가 얼마나, 여러분 북한에 있는 그런 군비, 우리나라의 군비만 여러분 다 전략해도요 남북한이 먹고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저 북한의 그 김정은 지도자 갓나 새끼는 그제 밤에도 그냥 이 동해에다가 미사일 쐈더구만. 뭐니까 자기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려 죽어가는데 소말리아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지금 북한이 살고 있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데 맨날 걔는 빵빵 쏘면서 미사일 한 방 쏘면 얼마나 많은 그런 돈을 이렇게 낭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독일처럼 하나님의 남북이 평화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복음 통일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머지않아서 저 북한에 가서도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죄를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피차 원망하고 불평하면은요 우리가 서로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있는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흩어졌던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묶어서 희망의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구국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살기, 여러분 여기만 맨날 있으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저는 전 세계 그냥 안 가본 데가 없이 그냥 아프리카, 브라질, 동남아 할 것 없이 그냥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보면은요, 대한민국만한 데가 없어요. 보니까 좋은 데 사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래도 자기는 하와이도 한 번도 안 가봤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 하와이 갈 필요 없어. 하와이보다 제주도가 훨씬 나을 때. 목사님은 자주 가봤으니까 그러지. 나 자주 가봤는데 그 하와이보다 진짜 제주도가 낫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한류의 음식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단한 나라에서 사는 여러분은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제는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이 사는 그런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시민권을 내가 땄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막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 그 사람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계셔야만 또 우리가 경제도 돌아가고 그렇게 하죠. 요즘에는요 우리는요 굳은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구로공단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우리의 누나들, 우리의 그냥 언니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조금씩 살아나고 정말로 헌신된,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애국에 나갔던 그런 근로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가 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제는 허례허식하면서 그냥 낭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직 살 때가 아닌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그냥 겉으로만 그냥 많이 성장해가지고 내실이 아직 다져지지 못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축복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우리 인구는요 약 77억 인구 있습니다. 여러분 평균 수명이요, 우리가 어떤 나라는요 100살도 사고 90살도 살고, 그냥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균 수명이 60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60살으로 가져오면 하루에 35만 명이 죽는데 그 가운데서 10%는 3만 5천 명은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기아로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해가지고 북한이나 소말리아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빼샥 말라가지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은요, 뉴스도 하루에 막 35만 명씩 죽어도 하루에 먹지 못해가지고 3만 5천 명이 전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막 죽어가고 오는데도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코로나로 3년 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죽었던 그런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따져봤더니 35,216명이 죽었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 해 감기로 죽은 것보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데 하루에 35,000명이 기아로 죽어간다니까. 이건 왜 뉴스로 안 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매일 그렇게 죽어가니까 당연한 거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은요, 우리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나라로서 하나님의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진짜 잘 될 수 있도록, 잘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성한 데가 없습니다. 모든 원인 제공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인간들인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오존을 파괴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바벨탑과 소돔과 고모라도, 그리고 bombay의 멸망도 다 주범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었거든요.
누굴 우리가 탓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솔로몬처럼 무릎 꿇고 두 손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큰 꿈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은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흑인으로서 정말로 인생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런 사람, 우리에게는 꿈이 있다. 그 꿈이 뭔가 하면서 막 외쳤던 그런 그 운동이요, 지금은요 전 세계 많은 흑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미국에서 지난번에는요 미국의 대통령이 흑인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은요, 기도에 열심을 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셨지만 앞으로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두운 것 바라보지 말고, 안 되는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놀라운 변화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년 동안 발전해 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요즘에는요 1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1년 정도 지나야 바뀔 수 있는 것이 요즘에는요 한 달이면 바뀝니다. 한 달에 바뀔 수 있는 거죠. 불과 몇 시간 만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요즘에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요 KTX 타고 가면은요 2시간 반이면은요 금방 갑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그냥 막 그 신발을 그냥 뒤에다가 한 보따리 메고 한 달 동안 가도 가지 못할 그런 날인데,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가는 그런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누리면서 급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근대사의 발전을 한번 보면은요 60년, 70년, 80년, 90년, 2000년 되면서 이제는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발전하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런 핸드폰은요 눈만 뜨면 막 바뀌어지는데 우리는 바뀌어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옵소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지, 절대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된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들하고 자녀들하고 세대가 얼마나 많이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눈만 뜨면 그냥 세대들이 변하기 때문에 생각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기대한다는 것은요 앞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나중에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는 것도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100세 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80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뭘 기대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서 명문대생들에게 이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이제 명문대 스카이 다니는 학생들에게 앙케이트를 줘서 네 부모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10년 전에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우리 부모가 10년 전에 그들이 얘기하기를 65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65살 살으셨으면 여기 안 계실 분들 많아요 벌써. 근데 자녀들에게 물어봤어요. 누구에게? 명문대생들에게, 서울에 있는 그런 명문대생들에게.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전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네 부모들이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 물었더니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리고 최근에 요즘에 앙케이트를 조사했더니 네 부모들은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놀라지 마세요. 60세까지 사시면 좋겠다. 저나 여러분 모두 갈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벌써. 여러분, 부모로서 할 일 다 했으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기대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사세요, 여러분. 그냥 뭘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요, 그 자녀들에게 그거 주는 것, 자녀들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잘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하시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사세요.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쓸 거 있으면 써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뭘 쓰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세대는요, 우리를 위해서 별로 쓴 게 없어. 쓴다고 썼지만은요, 그냥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 망가진 사람들만, 여러분 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개 만들려고 하나 더 모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냥 몸부림치다가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100개 채우겠다고 그 한 개를 막 모으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막 하다가 바둥바둥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봤어요. 99개가 내 재산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것만이 여러분의 것이고 나머지는요 절대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쓰고 베풀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6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행복을 보지 못하면 다 한 곳으로 갈 것이요 라고 그렇게 전도서 6장 6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don't enjoy life라고 그렇게 했어요. enjoy라는 것은 내 삶을 즐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보니까 don't enjoy life 2000 year, don't enjoy life 2000 year, 2000년을 더 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네가 네 인생을 즐기지 못하면은 너는 네 인생이 다 한 곳으로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요 즐기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도 뭔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만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나중에 자녀들이 뭘 바라시면서 그렇게 하겠냐. 나는 쓰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나도 할 만큼 다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의지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세상에 딱 묶여가지고 어떤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행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에 다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에 붙잡혀 있는 거란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답이 없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으면은 맨날 나에게 찾아와서 귀찮게 할 테니까 내가 이 사람의 원한을, 소원을 내가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인사이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올 테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 여기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포기합니까? 해도 뭔가가 그림이 안 그려지고 뭔가 응답이 안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낙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호흡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쉴까? 그러면서 만약에 숨을 쉰다면요, 숨을 멈추었다 쉰다면요, 그것은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 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친구 가운데 한 번은요, 어디 가면은요 꼭 나하고 같이 자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코를 많이 고는데 나하고 자면은요 편해서 괜찮대. 그래서 그러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느 날은 잠자는데요 얼마나 코를 골든지 그냥 트랙터 소리가 나더라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길을 막는데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코를 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더구만. 보니까 갑자기 코를 골다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죠. 자다가 이렇게 침대 봤어요. 왜 그러지? 갑자기 드렁드렁 골다가 탁 멈추고 한참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안 쉬고 있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그래요. 왜 그러지? 그때 좀 있다 했더니 이게 무호흡이잖아. 무호흡. 한 30초 정도 그렇게 있는데 겁이 막 나가지고 그냥 땀이 빵 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그랬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코를 고는데 좀 있다 한참 있다가 또 하는데 숨을 딱 안 쉬는데 거의 한 1분 정도를 안 쉬고 있더구만. 야, 이 무호흡이, 이게 코 고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무호흡이 굉장히 무섭구나. 옆에서 그랬어요. 깨울까 하는데 잠자는데 깨우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야, 여러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무호흡인지 아닌지, 코를 고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옆 사람만 아는 거지. 근데 코 고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무호흡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무호흡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숨도 안 쉬면서 살아가는데 숨을 쉬는 것처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옆 사람들이 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를 고는 당사자가 무호흡 상태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쉬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무호흡인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을 다 알지만은요, 오늘 이곳에 안 온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당신이 문제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낙심치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치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부는요, 재판장을 찾아간 이유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억울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재판장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밤낮 상관하지 않고, 밤중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나가서 쾅쾅쾅쾅 두드리고 그러니까 도저히 피곤해서 안 되겠다. 저 사람이 내가 그냥 좋아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니. 이거 뭐예요? 끈질긴 기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작은 산을 샀어요. 산이 싸가지고 사서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헌금도 거치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여기다가 깎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렇게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당 같지도 않는 그런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산이 옮겨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을 깎아주시고 막 그러는데도 목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자신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딱 양복 입은 신사가 딱 오더니, 목사님, 저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어떤 땅을 메꿔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네 이 교회만 딱 이렇게 깎아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흙을 저희들이 사가면은 목사님네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추럭 한 대당 얼마씩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요 이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그럽시다 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후회했는데, 그 얘기를 듣던 그런 사장님이 반가울 줄 알았는데 글쎄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이 이 돈이 너무 작은가 보다 생각하면서 그 돈보다도 2배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깎아가지고 한순간에 그 산을 다 깎아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돈을 주면서 자기의 땅을 다 깎아가지고 그 땅의 흙을 가지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재판장에 그 힘을 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온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비밀이 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해물들이 많이 있을지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기도원까지 올리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갈등도 있었고 마음의 생각들도 많았고 또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많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어느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이 중학교 때 있었던 그런 그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더니 나중에는요, 의사들이 이제 장지 준비하고 돌아가실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병명도 없이 시름시름 그렇게 앓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어머니 위에서 막 사탄들이 막 들락날락하면서 막 어머니 위에서 막 춤을 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던 그런 이 아들이 예수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사탄에 의해서 눌러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달라고 막 꿈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머니를 위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면서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한순간에 마귀를 막 다 쫓아버리니까 어머니 옆에 붙어있던 거랑 마귀가 싹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아무개야 부르는데 자기는 꿈속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그랬더니 나 살았다라고 얘기를 갑자기 돌아가실 준비하라고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나 살았다 그러죠. 왜 그러세요? 그때 뭔가 그냥 여기서 나를 꽉 누르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진 것 같이 막 시원한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다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그 기도를, 자기 어머니를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어머니를 누르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는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구하지 못하고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찾지 못하면서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겠어? 우리 교회 권사님 남편 날라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언젠가 신방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집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됐어요. 우리 마누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낸 것도 여러분 그냥 감사한데요, 제까지 기도 내면은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하시면 걱정을 말아요. 자기까지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별걸 다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이 바쁘실 거 걱정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요 낱낱이 주님께 아뢰일 때에, 구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나한테 기도하라. 불의한 재판장에까지 찾아갔던 그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간절히 나가서 구할 때,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원에 오셔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의 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권에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이면서 오늘 이 시간 주여 3창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문제를 주님께
아래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서 이 시간 주여 3창 크게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